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연절 후에 7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점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주연절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산상 변모 주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요일부터는 재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간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고, 또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몸소 행하신 분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눔과 섬김은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섬김이 이루어지고, 또 섬김을 통해서 나눔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둘이 하나로 합해지는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나눔과 섬김의 삶을 감당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나눠야 할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그리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나눔과 섬김의 삶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왜 주님을 따라간다는 바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는 주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눔을 방해하는 그 요인들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일을
그리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자꾸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답게 나눔과 섬김을 주님처럼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는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나눔의 실천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나누게 되면 자신의 몫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있는 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움켜쥐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고 떼어주다 보니까 그나마 나의 재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유가 분산이 되고 에너지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눠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신앙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다 보면 나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산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나눌수록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채워지고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여러분 용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생소한 말이고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오늘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쉽게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간직하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만족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소유는 자기 개인만이 가지고 있을 때는 본인에게는 넉넉하고, 그리고 개인에게는 풍족한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소유를 나누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본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눌수록 행복이 커지고, 그리고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고, 나눌수록 의미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경제적인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경제적인 것을 누리고 산다면 나 혼자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눌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 혼자만 누리고 있으면 내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나누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누라고 해서 반드시 많은 것을 나눠야 나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때에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의 정도는 커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를 놓쳐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모인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대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한 개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턱없는 이 도시락의 양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 먹으면 혼자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혼자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양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결국은 기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의 양이 결국은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남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레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결국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불림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나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눌 때 행복이 커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눌 때 복의 수혜자는 바로 누구냐 그러면 나누는 자기 자신이 진정한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누면 기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누게 되면 큰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이런 나눔이야말로 이 사회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나눔의 실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나눔으로써 더 큰 나눔이 일어나고 또 더 큰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나눔이야말로, 이런 섬김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이 바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말씀을 보세요. 선을 행함과,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한 대로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을 잊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오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친히 몸소 본으로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눔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왜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소유에 집착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소유의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소유다 싶으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악착같이 손을 잡고 틀어잡는 그런 본능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을 뺏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내 것을 뺏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그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는 이 사탕 하나를 딱 쥐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여러분 이 손에 쥐고 있는 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른들의 힘으로도 어린아이가 쥐고 있는 그 사탕 하나를 뺏으려고 하면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그 어린아이의 힘에도 대단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렇게 탐욕이라는 본능이 숨어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더 쌓으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극 가운데 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희극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희극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사시려고 그곳에 세우셨는데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옷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여러분 이 희극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옷을 만들어 입혔으면 당장 그 옷에다가 인간은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구하는 인간에게 옷에 주머니를 달아주면 반드시 인간은 또 요구할 것이다. 그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주세요. 아마 이것을 요구할 것이다. 돈을 채워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돈을 가지고 사고를 치고 다닐 것이 뻔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연극 오 하나님 가운데 나와지는 그런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 주머니가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머니가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에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나누는 삶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머니가 열려있어야 한다고 해서 마냥 헤프게 낭비하고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더 가지고 누리려고 하다가 더 큰 불행을 만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노력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농사 일이 잘 되고 거부가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신실하게, 더 뛰어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된 다음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결실이 맺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결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창고와 곳간을
짓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의 부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결실을 맺은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맺은 결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창고와 곡관을 짓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누구시 되겠느냐. 주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유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비극적인 일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원인이 다 이 탐욕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적당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10개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절대 주고 싶지 않는 본능이 반드시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화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이 감독은 복음주의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결국은 작품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작품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성서의 구원 사상이나 생명 사상을 판타지로 절묘하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상한 반지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 그 반지의 마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이 다 빠져나가고 대신 다른 생명체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반지의 망령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르면 주인공 프로도가 마귀를 상징하는 골룸이 그 절대 반지를 서로 독차지하려다가 마침내 골룸이 반지와 함께 결국은 이제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이 영화가 이 작품이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되게 그래서 결론을 이제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반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매달려 있고 집착해 있는 한은 그 탐욕이 우리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반지와 함께 불구덩이로 들어가 버렸던 골룸의 모습처럼 인간을 마지막에 파괴로 인도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돕고 살아갈 때에 진정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바로 신앙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을 여러분 쓴 이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 반지로 인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 결국은 인간을 마지막에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는 이런 재앙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은 결국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지혜든 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무엇인가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을 함께 나눌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두 번째는 그것은 나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인데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의심부터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의심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도와주는 돈을 바르게 쓸 수 있을까? 이 돈을 주면 혹시 술 마시는 돈으로 허비해버리지는 않을까? 결과적으로 나쁜 일을 조장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의 마음이 나누는 삶의 마음속에 반드시 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먼 곳에서 왔는데 차비가 떨어져서 그 차비를 내게 좀 주시면 내가 교회에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번호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수에서 목회하면서 수년 동안 있어 봤지만 돈을 보내준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돈을 보내온 적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 도와주면서 돈을 보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 그런 마음으로 주었지 그 돈을 보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도움을 바라는 사람도 돌아가서 돈을 보내줄 거라고, 보내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요청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도와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 돈을 가지고 진짜 차를 타고 자기의 있는 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술 마시러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반드시 쓴다는 사실을 꼭 저도 제 자신이 느끼게 돼요. 이 말씀을 공감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자그마한 도움을 주면서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될 것인데 라는 의심의 마음이 반드시 들게 돼요. 꼭 식사하셔야 됩니다. 꼭 차비하셔야 됩니다. 꼭 이것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뻔히 그럴 줄 알면서도 그렇게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서 돈을 건네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작은 도움을 베풀면서도 과연 이 도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선뜻 우리의 주머니를 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좀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로 들어오세요. 제가 먹을 것을 시켜드릴게요. 아니요, 그냥 돈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술 마시러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구심이 여러분 큰 돈도 아니면서 안 주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 제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그럴 수 있다는, 나에게 가져간 돈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돈을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의 아주 급박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의심 때문에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석유 재벌로 알려져 있는 폴 게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대한 유전을 발견함으로써 일약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됐던 인물 가운데 바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가 이집트에서 유전을 발견해서 거대한 부자가 됐다면, 폴 게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전을 발견해서 그야말로 세계 부자가 됐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57년에 유명한 경제 잡지로 알려져 있는 포춘지에 이 폴 게티라고 하는 사람이 수록이 되어 있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거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더 이상
갑부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돈 많은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자가 폴 게티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물었어요. 왜 당신은 갑부이면서 왜 당신에게 갑부라는 말을 칭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대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자인 줄 알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귀찮다.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거부인 줄 알고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하고 응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거부라는 사실을 나에게 절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에만 급급했고 주위의 도움을 거의 다 거절하다시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검소했는가. 여러분, 그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은 허름한 양복 한 벌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 떨어진 스웨터 그것을 입고 살았고,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하물며 공중전화를 설치해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화를 쓰려고 하면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갑부였던 폴 게티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이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부자태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가지고 있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돈 좀 있다고 싶으면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나눔의 모습을 주님이 친히 보이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섬김과 나눔의 실천의 삶을 우리도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나눔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관심을 주로 남보다 자신에게 기울여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같이 고민하기보다는 눈을 감고 못 본 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마치 부자의 인생처럼 살아왔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나만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남에게는 전혀 관심도 주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던 삶이 마치 부자의 삶이었는데,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또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눔의 정신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나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남의 고통, 남의 불행, 남의 고통스러운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이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진정한 나눔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어김없이 방영되는 하나의 연극이 있는데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의 캐럴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영화로도 이제 출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스크루지라고 하는
아주 여러분 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못된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고통을, 그리고 배고픔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자기의 일가와 친척 가운데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이제 부자 중에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노랭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 환영을 잠을 자다가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린고비 같았던 그 영감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는 내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요,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비로소 자신의 소유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바로 여러분 이 삶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자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물질을 소유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야 할 대상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서야 느낄 수 있었던 행복감을 이 스크루지가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연극은,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나누고 섬김의 모습을 다할 때 여기서 얻어지는 기쁨은 내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이 행복의 차원을 넘어서 엄청나게 더 큰 그런 은혜와 또 행복과 그리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기적으로 충만하려면 나눔의 삶에 더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지갑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눌 마음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나눔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다시피 생명과 구원을 내게 주신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의 나눔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눔의 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보여주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나눔이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나눌 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소자 한 사람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이 내가 너희에게 바로 결단코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 나눔에 대해서, 그 섬김에 대해서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주님은 이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잖아요. 나눔에는 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눔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눔에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그 결과는 더 위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이 물질도 이웃을 향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눔의 실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여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각오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